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여자가 한 일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더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정말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는데 순종이 없다, 이러면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까지 함께 따라와요. 목회자에 대한 순종도 있고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순종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잘 믿는데 교회하고 다 다르게 가고 있어. 교회는 뭘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게 하고는 상관없이 가고, 목사님 이야기도 목사님이니까 그래 이야기. 그러면 내가 뭐 이야기하려고 내가 여기 있는데? 안 그래? 나 그걸 이야기하라고 있는 거지.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이야기하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알고 보면 그게 다야. 애 보고 공부하라고 학생 보고 네 공부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맨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다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공부하라 하면 공부하다가 보면 무언가 파지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게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더 크게.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좀 찌질하게 보여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1, 2등 하는 애들 한두 명은 좀 지내놔라. 나중에 걔들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 그러잖아. 법관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 판단하고 그러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놓고 행복 이야기하고, 잘 믿어놓고 축복 이야기하고, 잘 믿어놓으면 그 이야기도 안 해요. 사실 이야기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분명히 해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실 저기 지금 청소 이제 이걸 다시 한번 결단해라 이렇게 하고, 매년 이제 이걸 해야죠. 매년 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로, 안 하면 뒤에서 해요. 뒤에서 하기는 24년 하고 또 이런저런 거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4, 5층도 우리가 한다고 놔두라고 한 거예요. 4, 5층도.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 내가 잘 시키지.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담임이니까. 그러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런 헌신으로 간 다음에 그대로 믿으셔야 돼. 그리고 진심으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잘,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막 와서 그 윤 장로님하고 2개를 다 적어 놔가지고 내가 윤선옥 집사님, 김경학 권사님 자리는 내가 빼가 한 거예요. 와가 2개 다 해버릴까봐. 그래서 2분 걸 남겨놓은 거예요. 맞죠? 아닌가? 그 자리가 어떻게 되지? 그 배치가? 그때 이야기할 때? 하여튼 여기 청소 누구야? 여기 이쪽에. 예? 아, 5구역인가? 아, 그래요? 아, 그리고 거기까지 해놨길래 2개 다 하면 안 된다. 누가 했던 대로 요거를 나눠라 이러면서 내가 그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데 내가 그 자리 지금 어디 갔노? 그 이호순 권사님이 뺏겨버렸네? 예, 그거 맞죠? 고기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다 열심히 닦고 이렇게 하는데 고맙더라고. 그런데 또 그 밑에 가면 또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을 또 오늘 명채하고 혜진이 하고, 명채가 혼자 한다길래 혼자 하지 마라. 내가 부부가 같이 이제 청년 때 저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나는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그 무엇을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토요일 날 4시죠. 4시가 되면 직원들이 또 다 해가지고 저쪽에 4시부터 하기로 했죠, 우리가. 3시인가요? 3시에 오면 카페 청소를 해요. 못한 사람들은 거기라도 오셔요. 토요일 3시에 카페 청소.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잘 돌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그늘, 그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돌아서서 보세요. 돌아서서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굉장한 축복을 주셔요. 내가 성경을 일독하면서 매월 일독하면서 아무것도 없었는 줄 알았어, 나는. 그런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굉장한 일들이 있었더라고.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또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머리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탁 자기가 소리칩니다. 광장에서 소리를 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나보라고 당장.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당장 벼락을 쳐가지고 나를 죽이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죽으면 뭐 믿겠어요? 죽거나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당장 여기 팔을 잘라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걸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들어줘야 돼?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는 그걸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려고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핸들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먼 곳을 바라봐라. 나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계속해서 드는 게, 내가 어떤 부부를 봤어요. 그 부부를 봤을 때 이제 내가 먼 곳을 보고 서로 사실은 소개를 했어요. 뭔가 하면 좀 한쪽은 조금 부족함이 있고 또 다른 한쪽도 좀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저 잘하고 나면 그 집은 이제 겉으로 보이거나 밖으로 해주는 거는 그렇게 잘 없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한은 굉장히 알부자거든. 알부자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재산이 한 1, 20억은 넘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리고 지금 어디에 땅도 보면 많이 있어요. 땅도. 그래서 그런 어떤 것 가운데 그래 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을 좀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 안 되면 그 부모님 죽으면 된다. 기왕 했는 거 난 그래 생각할 것 같아. 그때까지만 내가 좀 기다리자. 버티자. 그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당장 뭐 어려운데 그게 뭐냐고. 나중에 그 뭐냐고. 나중에 그 하면 뭐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대화 가운데. 내가 그래서 참 못 보는구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서 이렇게 뭔가를 갈라놓고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가만 놔두면
그 집에 뭐 지금 뭐 해가지고 다른 아들을 낳을 것 같으면 몰라. 내가 다른 씨가 하나 또 이렇게 태어날 것 같으면 몰라. 예? 70이 다 된 사람이 지금 그러겠어?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응?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우리도 똑같겠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그 멀리를 바라보고 만약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그런 거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좀 나는 기분 나쁘지만 화가 나지만 좀 참아주고 어떤 거는 또 양보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좀 참아내고 아니면 뭐 좀 안 보더라도 좀 참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려 주거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중에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아깝잖아. 내가 아깝잖아. 나중을 도모하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 지금 현실의 어떤 것 때문에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 현실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분명히 좋아지거든요. 우리가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이 뭐냐고 지금 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믿은 하나님은 그래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여기를 채워주시고 여기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 천국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지엽적인 거. 사실은 우리가 여기 땅 위에 있는 거는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죽을 때 아깝겠다. 진짜 죽기 싫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병철은 죽었구나. 그 뒤에 누구죠? 지금 이건희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저것 때문에 가만 놔두고 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고 죽고 나면 이게 뭐 지분이나 이런 재산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 얼마나 아깝겠냐. 그 돈 가지고 자기는 뭐든지 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 내가 우리 형님 10년 뒤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이러면 나 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그래서 나는 그 명성교회도 사실은 이해가 돼. 이해가. 그 다음에 이제 세대가 가면 또 그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김하나 목사님 내가 그분도 내가 좀 아는데 그렇게 그런 분은 아니에요. 예. 또 지금 말씀도 들어보면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신대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멀리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 여러분들은 여기 것만 보지 마세요. 제가 사실 그런 고백을 할게요. 뭔가 하면 이번에 사이판을 갈 때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성민이 그때 주일날 딱 이렇게 휴가를 받았으니까 같이 가자. 1년에 한 번밖에 한 달, 1년에 한 달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는 그때 갈 때요. 그런데 막 워낙 팀이 어수선했으니까 부른다 그래서 바로 소집을 바로 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갈 때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4일만 안 부르고 그냥 잘해준다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갔더니 4일을 안 부르더라고. 예.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안 불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 지나고 나니까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 이런 거는 보지도 못하고 그 지엽적인 바로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었거든요. 그건 정말로. 그런데 나는
그러고 내가 이렇게 좁구나. 내가 보는 시야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요즘 굉장히 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게 그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이 문제, 늘 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그걸로 이랬는데 아니더라고. 치고 나가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거기에서 그 문제보다 주님이 크신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다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해결해 주시는 만큼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아니 선교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마음의 자세는 딱 가지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인이 오고 나도 말씀을 늘 듣는다고 말씀에 주목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또 사인을 주시면서 교회 지라 그러면 내가 짓겠다 하는 그런 나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그런 작정과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왜 안 해주시지? 나 5년 만에 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시지? 그러면서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문제보다 항상 크시고 주님은 모든 어려움보다 항상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 기적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교회 성장과 부흥과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겪는 시행착오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교회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다 이야기해 놓고는 결국은 기독교적인 자기 기업 키우는 것처럼 뭐라 할까 그런 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모니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번 성장시켜보는 성장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제1주의로 살아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기까지만 다 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허락하셨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내 마음속에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나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이 있어지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옷값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나 이 여자는 그저 죄 많은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죄 많은 여인이라. 성경에서 학자들이 죄 많은 여인이라 이야기하면 그냥 죄 많은 여인이어서 그냥 장녀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쓴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고 그 길로 찾아 나섰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것도 보아도 찾지 못하고 죄의 짐을 지면서 파멸의 어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에게는 멸시천대, 가족들에게는 버림을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람 꼴이 아닌 이런 저주의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눌리면서 절망의 삶, 불 꺼진 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늘 즐겁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기를 찾아와서 사랑한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내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사랑이 어찌 그것이 진짜가 되겠어요.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여인이 길이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여인이 주님께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 앞에 이제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엉엉 울면서 머리털을 모두 다 풀어서 그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가 사랑해야 할 분을 진정으로 찾았던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행복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벗겨지고 천가지 만가지 되는 그 죄가 용서 안 받았으며 찢어진 마음은 다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한순간에 그에게 기적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많이 도울 텐데. 여러분, 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이 세상에 끼칠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안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 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께.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교회 청소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했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내가 한 어떤 그 행동들, 이것이 나는 예수님께 한 것이라, 그 마음과 그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했을 때 그 만족함과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 나가서 이길 힘을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옳고 그런 그 논리로 자꾸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요. 미국 대통령 링컨이 캐티스버그 연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유명한 국민을 위한 그런 세 가지 말이 있죠. 그러나 그 말 바로 전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말이었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미국은 진정한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안 지을 자유도 있는데 그 나쁜 짓을 할 자유도 있지만 그 자유 가운데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유 가운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 죄에 매이게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럴 때 우리의 그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죄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양쪽을 다 선택할 수 있다고 그게 자유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매여버리면 그때부터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죄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그게 자유라고 막 동성애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책임을 지게 만들죠.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만들죠.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에이즈가 많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터키라는 나라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일찍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은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다고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래서 노아 방주 이렇게 하는 그걸 발견했다고. 근데 그 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에베레스트처럼 그렇게 돼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하나 걸쳐야 되는데, 노아 방주 하나 어디 걸쳐야 되는데 높은 산에 걸치겠지?
아닐까요? 굳이 낮은 산에 걸칠 일이 없어, 내가 보기에. 예.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완전히 눈이 다 덮여버리는 그런 추운. 어쨌든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게 바로 터키예요. 하란. 첫 번째 살았던 하란.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던 곳도 하란이죠. 축복의 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고향이 바로 지금 터키 다소 거기잖아요. 초대교회 선교사를 파송했던 바울과 바라바를 파송했던 이 안디옥 교회도 터키예요. 예수님이 피난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평생 살았던 것도 에베소 터키 지역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도 터키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노,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고디아 7교회 다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성지순례를 가면 터키를 가요. 터키. 더군다나 거기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 로마가 수도였는데 거기를 터키 이스탄불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그래요. 거기가 수도를 옮겼던 것이에요. 지금 세계의 중심 수도를 터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의 최고 정치의 그런 곳이 터키라. 다른 나라가 따라갈 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계의 모든 문화가 모이고 음악회가 열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터키인데 그들의 찬량한 문명은 지금은 어디 간지 없죠. 그 영광이 어떻게 해서 다 버려졌느냐.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 동네마다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 전 나라가 예수님을 1000년 동안 믿으면서 그 영광을 누리던 이 나라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거의 이슬람 국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되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다 끝나고 그래서 터키 땅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야기. 터키 땅. 2류 국가가 돼버렸어요. 3류 국가. 인류 역사에 미국도 대단해서 사실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미국이? 그런데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어 있잖아요. 세계 모든 사실 군사력을 합쳐도 미국 그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알고 보면. 서로 힘겨루기 하고 싸우면 사실 모를 일이잖아요. 요즘은 그냥 그런 게 발전이 돼가지고 폭탄, 원자폭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발전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사실. 그런데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해나가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지난번에 거기 지금 사실은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누구지? 트럼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도 이유는 한 가지요. 거기 아직 살아있는 미국의 기독교인들, 그 교인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다 그 동안에 교회에서 주기도문 쓰지 마라, 기독교 학교 이런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굉장히 기독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법률이 휙 바뀌었잖아요. 하여튼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그 나라도 아마 터키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이만한 은혜를 받고 이만큼 은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가면요, 어떤 가운데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가면 과정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과 그런 것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더 나은 수준으로 올려주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본 바로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쫄딱 망했다. 알고 보면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 맨날 종교적으로 맨날 싸우는 거에 관심이 있고 부정적이고 나쁜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안 믿고는 그 겉으로 봐서 잘 몰라요. 교회 오는 것만 봐서 잘 몰라요. 사실. 저 장모님은 저분은 저렇게 잘했는데 응? 노회 가서 어떻게 하는지 응? 당회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거든. 모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도 이렇게 노회에서나 이렇게 보면 노회에서 이렇게 보고 서로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서로 다른 교회니까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해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나중에 이렇게 뒤에서 들어보면 교회에서 힘들다 막 이런 전혀 그럴 분 같지 않은데 전혀 그럴 분 같지 않은데 그렇다 하면 참 그것도 다르게 보여요. 하여튼 저는 노회에서 인기가 좀 좋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나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노래 잘 부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목적이 노래 잘 부르는 거 되면 못 부르면 신경질이 나. 어려운 거 해도 신경질이 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진심과 전심을 이렇게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로 양보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드릴까 하면서 내 것을 이렇게 주기면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의인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늘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죄인 모아놓은데 죄인.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또 말은 맨날 기도하죠. 야,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놓고는 겉으로 하는 행동은 그냥 죄인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니 다 죄인들 모아놨으니 죄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다르겠어요. 그래 여러 가지 작동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이라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 모여서 그 모든 거 겪으면서도 그것을 원활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분해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굉장히 딱 구분해요. 그래가지고 안 믿는 것 가지고 너가 안 믿는 게 막 간음을 하거나 안 믿는 게 거짓말을 하거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 그거 사도 바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노 타치. 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너가 믿는 자체를 구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느냐 말이야. 그런데도 믿는 사람이 서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같이 좋아하면서 같이 막 주동하면서 동조하면서 그러는 게 맞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친한 사람이고 서로 아는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안 맞으면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한다고 뜯어 고쳐지는가. 그럴 때는 거리를 두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그건 안 믿는 거니까. 믿는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분명하게 구분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을 내가 이겨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알았어요. 고린도전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보면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돼요. 잘 믿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이 잘못할 리가 없어요. 잘못하다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 번, 두 번 그러다가도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이 또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3년, 4년 가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속이면서 계속 그렇게,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가능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찬양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 예수님 아니면 사랑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내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오만이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또 한번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또 다를까?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지 거는 안 하잖아. 자기 거. 남 판단하고 이러면 자기 걸 잘하지. 남 판단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서로 간에 이렇게 할 때 내 위치가 어딘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게 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꼭 그래야 돼. 내가 예전에도 또 이렇게 전사님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할 때도, 다른 교회 갔을 때도 내가 마음속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다른 교회 간 거 나는 상관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걔 자신도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교회 목사님과 거기에 내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를 해줬으니 그 다음에는 내 판단이 아니죠. 그 다음은 그분의 몫이지. 나도 이렇게 어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 해준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판단이 내 몫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에서 이 아이에게 부모인지 내가 이 집의 자녀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돼가지고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나 그런 것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눈치만 보고 그렇게 있어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부모로서 있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저 내 신경질 나는 것, 그런 것만 퍼부어낸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면 된다 하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말이, 이 행할 일도 말라여 그를 기억해야 하리라. 기억해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복음이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들으면,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떨 때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수님 사랑함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높이면서 예수님께 한 이 행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했으니 이 여인은 앞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잘할까요, 안 할까요? 잘하겠지. 더 잘하겠지. 향유 옷값 깨트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베풀 수 있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가장 우선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텐데 계획이 있으면
꿈을 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해주면 그때 과감하게 하면 돼요. 과감하게. 이번에 내가 베트남에도 그렇게 하고 또 저번에 케냐 가보모 기도의 집도 마찬가지였고 베트남도 이렇게 이번에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아,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구나. 그러면서 큰 일을 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다.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는 예배 우선이에요. 여러분 먼저는 봉사 우선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먼저는 그 기본부터 딱 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가 그 기본부터 가지고 내 감정을 그 다음에 추스리면서 거기에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위대하고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제일 주의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가정의 남편의 이야기 또 가정의 어떤 이야기들 고통들 또 이런 어떤 것들 하나님이 중심으로 인도하는 건 하나예요.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지금처럼 예수님만 높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중심이 돼야 돼. 결국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중심이 돼야 돼. 내 가족들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내가 살펴봐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돈 잘 벌면 교회 안 나오는데 분명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으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헌금, 성교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들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은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더 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만큼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뜻이오니 매일매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거,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거, 기도, 말씀, 예배,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잘 드리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